요즘 제가 여러분에게 강조드리듯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생각이 그 사람의 운명을 바꿉니다. 새로운 생각이 일어나면 새로운 변화가 있을 조짐이 되는 것이죠. 새로운 생각은 새로운 행동을 끌어내고, 새로운 행동은 미래를 그 크기만큼 바꿔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의 생각이 어떠해야 되겠습니까? 그 생각에 따라서 달라지거든요. 어제도 런던 지하철에서 테러가 있었다고 그래요. 유럽에서 요즘 테러를 만드는 사람들이 다 이슬람권입니다. 이슬람권에서 태어나서 살아가게 되면 갖는 생각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생각은 그런 테러리스트를 만들기도 하는 것이죠. 우리 아름답고 탁월한 삶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생각은 성경 속에 있는 하나님의 정신인 것입니다. 그것이 내 마음속에 반영이 될 때 우리의 운명이 달라집니다. 반영이 된다는 뜻이 뭔가요?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일이 있습니다. 요셉처럼 구덩이에 있든지 노예가 되든지 옥중에 빠지든지, 아니면 1인지하 만인지상의 총리 자리에 앉든지 아무 상관없이 항상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시작된 감정이 생기고 생각이 생기고 행동이 나올 때 우리는 그런 경우를 성경의 가르침이 그 사람의 마음속에 성숙한 믿음으로 자리를 잡았다,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걱정 없습니다. 구덩이에서도 걱정 없습니다. 노예라고 하더라도 걱정 없습니다. 억울하게 죄수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일단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은 순식간에 탁월한 위치로 올라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초점도 거기에 두셔야 될 겁니다. 그리고 말씀을 전하는 것을 여러분의 평생의 사명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두 분 오셔서 오늘 수고하셨는데 다시 한번 박수해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말씀으로 승리합시다. 네, 신앙생활은 복잡합니다. 그러나 그 복잡한 것을 요약하면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걸로 요약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를 하시든지 예배를 드리시든지 성경 연구를 하시든지 속회활동을 하시든지 무슨 활동을 하시든지 독서를 하시든지 결국은 제가 말씀드린 그 원리로 돌아와야 됩니다. 성경 속 가르침을 깨우치고 그것이 내 마음속에 상황과 조건, 환경과 상관없이 일정하게 꾸준하게 노력하지 않아도 감정으로 나타나고 생각으로 나타나고 행동할 수 있는 위치로 내가 만들어지는 것, 그게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탁월한 삶이 여러분의 삶의 현실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오늘도 변함없이 이 예배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고 이것을 깨우치고 깨닫는 것에다가 초점을 두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출애굽기 어디였습니까? 14장 말씀이었습니다. 한번 여러분 펼쳐놓고 함께 또 우리가 오늘의 말씀을 검토해보고, 네, 내가 서 있는 자리는 뭔지 오늘 성경 말씀에서 우리는 이런 삶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삶을 풀어나가는데 어떤 지혜가 필요한지, 무엇을 깨달아야 될지, 무엇을 결단해야 될지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우리 14장 읽었습니다만 지난주에는 12장 읽었었죠. 우리가 제가 개정 표준 성서 일과에 따라서 설교 본문을 정하는데 오늘 말씀은 14장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여러분 아셨죠? 요셉이 총리가 되어서 애굽에 가서 7년, 6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원해 줬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 가족 70명도 도와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애굽의 자리를 잡고 살기 시작한 지 벌써 수백 년이 지났는데 숫자가 엄청 많아졌어요. 왕조가 바뀌었습니다. 이번에 새로 생긴 왕조는 반이민 정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외지에서 온 사람들을 전부 노예로 바꿨어요. 그리고 여러분 아시다시피 피라미드다든지 하는 그런 거대한 토목공사들이 많은데 그 공사에 동원해서 성을 쌓고 하는 이런 활동을 시켰다고 하는 게 성경에 나오고 있습니다. 너무 고달프고 힘들어 아우성 소리가 일어나기 시작했는데 그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이 되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호렙산에서 모세를 부르셨다 이거죠. 모세에게 애굽의 바로에게 가서 내 백성을 가게 하라. 모세 바로에게 그렇게 이야기하라 사명을 줬습니다. 바로가 말을 듣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쏟아 부었다는 거죠. 맨 마지막 바로의 장자에서부터 모든 짐승의 첫 태생까지 다 죽는 장면에 이르러서야 무릎을 꿇게 됩니다. 내가 말한 대로 떠나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떠나기 전에 이것저것 다 요구해서 은금 폐물에 필요한 것을 얻어서 룰루랄라 하면서 떠났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르러서 갑자기 문제가 생긴 거예요. 어떤 문제가 생겼습니까? 한번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은 5가지 문단으로 나눌 수 있는데 성경에서 문단은 동그라미 표시로 되어 있죠. 1절부터 9절까지가 첫 번째 문단인데 바로가 후회하고 쫓아온다는 장면이에요. 괜히 보냈네. 이 많은 토목공사 벌려놓은 일도 많은데 노예가 없다고 하면, 노동력이 없다고 하면 누가 나가서 할 거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후회가 생겼습니다. 다시 붙잡아와야 되겠다. 그래서 추적해 오는 것인데 그 장면을 우리가 다 읽을 수는 없고 6절 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로가 곧 그의 병거를 갖추고 그의 백성을 데리고 갈새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니 지휘관들이 다 거느렸더라. 여러분 병거가 뭔지 아죠? 여러분 배너 한번 보셨어요? 배너? 요즘에 또 새로운 버전이 작년인가 나왔었던 걸로 기억합니다만은 거기에 이 병거, 이 경주하는 장면 나오잖아요? 얼마나 무시무시합니까? 말 몇 필이 그냥 끌어대고, 그 무서운 속도로 달려나가면서 그 말에서 말이죠. 그 병거에서. 어떤 병거는 밖에다 칼날을 달고 말이죠. 여러분 말 한마디만 타고 냅다 달려도요. 그 위협이 보통 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여러 마리가 그런 마차에 장비를 갖추고 무기를 갖추고 냅다 달린다 그러면 얼마나 무섭습니까? 네. 칼로 칠 필요도 없어요. 군중이 있으면 거기 이리저리 냅다 달리기만 해도 사람들이 깔려서 죽고 다치고 부상하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600대만 특별 병거가 그런 거고 모든 병거 거기에다 마병까지 해서 지금 쫓아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에요. 두 번째 10절부터 14절 백성들의 반응이죠. 여러분 같았으면 그런 상황이면 어떡할까요? 앞에는 홍해가 있습니다. 좌우에는 큰 산맥이 있어요. 산들이 있어요. 쉽게 그쪽으로는 갈 수가 없어요. 한 사람 두 사람도 아니고 그 많은 사람들이. 뒤에서는 지금 바로가 쫓아오고 있습니다. 멀리에서부터 마차에다가 말에다가 병거에다가 아주 모래먼지가 뽀얗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그런 상황이 있으면 어떡하겠어요? 네? 가슴이 콩당콩당 뛰지 않겠어요? 얼마나 두렵겠어요? 불안에 쌓이고. 네. 그게 바로 10절부터 14절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인 것이죠. 한번 11절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12절 시작.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불안하니까 금방 화살이 어디로 가냐면 바로 모세에게 가는 거예요. 모세에게.
우리가 너 찾아가서 지금 뭐 요청한 일이 있어? 구원해달라고 그래서 도와달라고 그런 일이 있었냐고. 그때 얘기한다고 그래서 갑자기 노동도 힘들어지고 우리 버려달라고 그러지 않았냐? 애굽에 무덤이 없어? 매장지가 없어? 왜 이 광야까지 끌어내서 여기에서 비참하게 죽게 만드냐? 이렇게 되는 거야. 그때 15절부터 20절 사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누가 들었을까요? 예? 하나님 말씀하신 거 누가 들었을까요? 모세가 들었어요. 하나님 말씀 듣는 능력을 터득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감지되는 능력을 터득하시기 바랍니다. 다 그걸 못 보는 사람들은 원망하고 불평하고 갈등하고 좌절하고 포기하고 이렇게 되지만, 새로운 길이 열린다고 하면 다른 데서 열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을 감지해낼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에게 의해서 미래가 열려지게 된다 이거죠.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시하니 모세가 순종해서 손을 내밀매 바다가 어떻게 됐다고요? 홍해가 갈라졌다 이거죠. 그래서 21절도 25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치 바다였던 것이 갈라지니까 걸어서 홍해 바다를 건넜다 하는 얘기고요. 나머지 부분 26절부터 31절까지 바로 군대들이 그 모습을 보고 따라 들어왔다가 어떻게 됐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고 난 다음에 물이 다시 합쳐지니까 막 뒤로 돌아서 도망가려고 했지만 물이 합쳐지는 게 몇 분 걸리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됐겠어요? 다 수장이 되어서 죽었다 하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여기까지 나오기까지 과정이 얼마나 극적입니까? 재앙이 내리고 바로가 버티고 또 내리고 버티고 내리고 버티고, 그때마다 어떤 날은 3일씩 흑암에 쌓이기도 하고 주먹만한 우박이 떨어지기도 하고 별일이 다 일어났는데, 모세를 통해서 예고한 대로 역사가 일어나더니 나중에 그 펄펄 뛰던 바로까지 무릎을 꿇지 않았습니까? 떠날 때 얼마나 당당하게 떠났어요. 우리 그냥 못 떠난다. 우리도 가다 먹을 거 있어야 될 거 아니냐? 내놔라 막 쏟아줬어요. 빨리 가라고. 그러니 얼마나 신이 났겠어요.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구원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다시 생각해 보니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아무리 그렇게 대단하다고 하더라도, 아니 며칠 지난 것도 아니고 몇 달 지난 것도 아니고 몇 년 지난 것도 아니고, 아니 이거 시간이 얼마나 흘렀다고 이런 위기가 다시 오냐고요. 더군다나 조금 시야를 여러분 넓혀보세요. 지금 어디로 간다고요? 가나안 땅으로 가는 거예요. 그럼 출애굽 1세대 가나안 땅 갔어요? 못 갔어요? 여호수아와 갈렙 빼고 나머지는 갔어요? 못 갔어요? 못 갔어요. 광야 맴돌 다 죽었지. 광야에 맴돌 다 죽을 거면 뭐로 나온 거예요 도대체? 응?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체험하는 거 신나기도 하고 가슴이 짜릿짜릿하기도 하고 당당해지기도 하지만, 그래 결과가 이렇게 끝난다고 하면 이거 뭐냐 말이죠. 응?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을 체험했으면,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탁월한 미래까지 우리가 거기까지 성공적으로 도착하고 그것을 실현해내고 내 삶의 현장이 되게 해야 되는데,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출애굽 1세대는 그걸 이루지 못했다고요. 혹시 우리도 그럴 수 있는 건 아닌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의 길은 열어주셨지만 나는 땀 한 방울 흘리지 않냐고 믿음을 고백해서 구원에 이르기는 했지만, 우리에게도 아름다운 약속들이, 가슴 뛰게 하는 약속들이 그렇게 많이 있지만, 만일 그것들이 내 삶의 현장이 실제가 되지 못하게 하는데 실패한다고 하면, 몇 걸음 가지 않아서 여기처럼 또 금방 매장지가 없냐 서로 싸우기나 한다고 하면 그거 어떻게 했어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될 거 아니겠어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이스라엘의 이러한 실패를 바라보면서
도대체 어떻게 이런 실패를 반복하지 않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하나님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실 텐데, 왜 출애굽 1세대 중에 여호수아 갈렙 빼고 나머지는 그냥 거기서 그러다 말았냐 이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살지 않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그렇게 하면 좋을까? 우리는 무엇을 배워야 할까? 어떤 자세로 살아야 될까? 사실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드리려고 하는 말씀이 이렇게 사롭거나 탁월한 무슨 오늘 갑자기 생겨진 관점은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익숙히 들었겠지만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마음속에 새겨서 늘 자신을 돌아보고 경계하지 않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원망하고 있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불평하고 있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끼리 싸우고 있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제자리, 어제나 작년이나 10년 전이나 다를 게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된다 이거죠. 그건 하나님이 뜻하시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어떻게 우리가 그런 약속받은 탁월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성경 속의 패턴 반복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을 것인가? 제가 세 가지만 오늘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각오해야 될 게 하나 있고요, 조심해야 될 게 하나 있고요, 열심히 우리가 마음을 모아서 노력해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각오해야 될 건 뭐냐면, 첫째 각오해야 될 것은 문제 있는 현실을 각오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렇지 않은 삶을 살아가는 게 여러분이 바라시는 거겠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아요. 어쩔 수 없어요. 물론 뒤돌아보면 대단한 거 많지요. 이스라엘 백성 뒤돌아보면 지금도 가슴 둥둥둥둥 뛰지요. 그 마지막 그 순간에 말이죠, 허리띠를 떼고 양을 잡아서 먹고 문 좌우설제 피를 바르고 그럴 때 긴가민가하고 진짜 그럴까? 야, 바로가 설마니 우리 가게 할까? 별 생각 다 들었지만은, 그러나 어느 시점이 되니까 금방 소식이 전해져서 다 가라고 그런다. 진짜 떠나게 됐다 이거죠. 뒤돌아보니 가슴이 뛰고 참 놀라운 일을 살다 보니 별일 다 있네. 이런 체험을 한 것은 사실이에요. 그런데 며칠 지나지 않아서 진퇴양난,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도 갈 수 없는 이런 위기에 빠지게 되지 않았냐 이거죠. 여기만 그런가요? 홍해 건너고 나니까 금방 또 먹을 물이 없어서 난리가 납니다. 물이 얼마나 중요해요. 우리가 밥 안 먹고 한 40일 금식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우리 몸의 70%가 물이라고 그래요. 지구 표면의 70%가 물이라고 그래요. 여러분의 뇌는 평생 물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대사가 세포 속 물 속에서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호흡하시면 세폐에 들어가서 산소와 이산화탄소가 이렇게 교환이 되는 게 물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물 속에서 사시는 거예요. 물을 그래 많이 잡숴야 되는데 충분히. 근데 마실 물이 없으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것뿐인가요? 조금 더 가다 보니까 먹을 거를 찾아야 되는데 광야에서 말이죠, 어디서 농사 지을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그게 또 하나님이 또 기적으로 해결해 주셔서 또 조금 가니까 그 다음엔 출애굽기 17장 몇 장 가지도 않았잖아요. 금방 또 전쟁이 일어나고 끝이 나야지요. 여러분,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문제가 끝이 없습니다. 어쩔 수 없어요. 그게 세상이에요. 하나님은 만물을 정하시고 규칙을 정해놓으셨어요. 그래서 태양이나 지구나 모든 건 규칙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시고 규칙을 정하셨어요. 이 경우에는 율례법도 계명, 하나님의 뜻, 명령, 이렇게 지금 얘기했습니다. 순종하면 아름답고 탁월한 삶이 되고, 불순종하면 갈등과 파괴, 고통이 다가오게 되는데, 순종과 불순종은 누가 결정하는 거예요? 사람이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는 충돌이 여전히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해 내주셨지만 바로 여전히 펄펄 뛰고 있어요. 바로가 생각 먹기 위해 따라서 쫓아올 수 있어요. 바로에게 여전히 군대가 있어요.
그렇게 움직이는 거를 어떻게 하겠어요? 문제는 항상 있다 이거예요. 우리 삶도 역시 마찬가지죠. 우리도 뒤돌아보면 참 기적과 같은 세월을 지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한국처럼 짧은 시간 안에 이렇게 발전한 그런 국가가 없다 그럽니다. 불과 몇십 년 전에 우리는 구호물자 받아가지고 먹고 살았잖아요.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자리가 어느 정도인지 여러분 실감이 안 나시죠? 제가 이따가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이 누리고 사는 이 수준은요, 세계에서 탑 수준입니다. 상위 거의 10, 20% 안에 들어있어요. 더군다나 의료보험 수준 이런 것은, 여러분 미국 여행 가다가 병원에 한번 잘못 들어가서 하루 이틀 누워있으면 돈 1,000만 원 그냥 나와요. 여러분 병원 다니기 얼마나 쉬워요. 얼마 전 CIA 발표에 의하면 한국 물가 반영 GDP 수준이 구매력 평가라고 합니다. 200개 국가 중에 14위, 구매력이 14위예요. 대단하잖아요? 예. 한국 사람들 가능성 있습니다. 예. 아주 악착 같아요. 예. 평등 수준, 빈부격차가 덜한 수준이 149개 국가 중에서 24번째라 그래요. 서로 그래도 웬만큼 평등하게 잘 산다는 뜻입니다. 일본은 우리보다 못하다 그래요, 오히려. 중국은 그 많은 국가 중에 140개 국가, 49개 국가 중에서 117등이라고 그래요. 우리는 그래도 어느 정도 참 비슷비슷하게 산 거다, 그렇죠? 우리나라 수출이 중국, 미국, 독일, 일본에 의해서 5번째라고 그래요. 5번째로 수출 많이 하는 국가입니다. 대단하잖아요? 네. 평균 수명이요 224개 국가 중에서 12번째로 오래 산다고 그래요. 네. 평균 82세. 북한보다요, 북한은 평균 70세. 네, 똑같은 한국 사람이라도 사는 수준이 다르니까 우리가 12년을 더 살아요. 그거 지금 짧은 시간 안에 이루어진 건데 뒤돌아보면 저도 지금 머릿속에 잘 살아보세 아직도 그 기억이 있어요. 예. 우리 어렸을 때 무슨 자가용이 있어요. 예. 자동차라고 원동기 수준이라서 앞에서 뭘 누워가지고 이렇게 돌려서 시동 걸고 그런 시대예요. 버스 타려고 그러면 사람이 워낙 많으니까 차장이 있다가 말이죠. 문을 못 닫으니까 운전기사가 쓱 갖다 확 떨리면 사람이 쏠리면 그때 문 닫고 그랬어요. 여러분 집에 자동차 하나 둘씩 있잖아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우리 이런 세월을 살아왔지만 그러나 눈을 돌려서 앞을 보면 갑자기 시계 제로야. 앞이 안 보여요. 앞이 안 보여요. 북한에서 이제는 수소폭탄급이라고 그래요. 예. 그거 쏘면 막을 길이 없어요. 고도를 높게 해서 날려보내면 무슨 사드가 좀 한다고 그러는데 그나마도 여러 발 쏘면 감당할 길도 없어요. 그리고 수소폭탄급은 하나만 떨어져도 서울 초토화돼요. 몇 개만 하면 돼요. 저쪽에서 미친 척하고 누르면 막을 길이 없어요. 공중에 뜨는 순간 끝난 거예요. 우리가 이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어요. 더군다나 경제적으로도 말이죠. 이제 주택 붕괴 무슨 이렇게 그런 암담한 얘기도 많고요. 어제도 그저께입니까? 롯데가 중국에서 수조 원을 투자했는데 다 손 들고 나온다고 그러잖아요. 현대자동차도 지금 어떻게 감당할지 모른다잖아요. 예. 게다가 우리는 서로 싸우느라고 난리가 났어요. 예, 서로 이쪽에서 되면 블랙리스트 만들어가서 치고 저쪽에서 치면 또 되면은 말이죠. 적당히 논리를 거기다가 세워서 적폐청산이라 해서 또 서로 쳐내느라고 이쪽 쳐내고 저쪽 쳐내고 서로 네가 잘못이고 내가 잘못이고 우리 현실입니다. 시계 제로예요. 각오하셔야 돼요.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문제는 안 그칠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요때만 그랬다고요? 아니 그 가나안 땅 들어가는 장면 보세요. 아니 사사기 가서 보세요. 문제가 없었나요? 아니 사무엘 상하 읽어보세요. 문제가 없었나요? 열왕기 상하 읽어보세요. 문제가 없었나요? 맨 마지막에는 왕이 두 눈이 뽑히고 성전이 무너지고 성벽이 무너지고 그렇게 끝나죠. 문제가 그치지 않을 날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사람이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환난은 계속될 것입니다. 현실은 현실이에요. 어쩔 수 없어요. 그리고 우리는 함께 행동하기 때문에 운명을 같이 나누게 돼 있어요. 어떤 한 사람이 어디를 탈출해 갈 길이 없어요. 벗어날 길이 없어요. 기도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로 조심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서로 원망하고 불평하고 싸우는 거, 두려워하고 불안에 빠지는 거. 그렇게 되면 여러분이 그런 격정적인 감정에 휩싸이게 되면 보이는 게 좁아져요. 시야가 좁아져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는 게 그것만 보여요. 예. 뒤만 바라보니까 갑자기 불안해져요. 그러니까 서로 삿대질하고 뭐라고 그랬냐고, 우리 놔두라고 그랬지 않냐고, 건들지 말라고 그랬지 않냐고, 누가 우리를 해방시켜달라고 그랬냐고, 그냥 거기서 살다가 죽는 게 낫지 매장지가 거기 넘냐, 이렇게 해서 그냥 난리가 나는 거예요. 마음이 무너지면 모든 것이 무너진다. 마음이 무너지면 모든 것이 무너져요. 마음이 지켜지면 삶도 지켜질 줄 믿습니다. 마음을 보면 미래를 알 수 있어요. 새로운 미래가 열려질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새로운 생각이 있어야 돼요. 마음이 새로워져야 돼요. 성경은 그래서 온통 거기에 초점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사역을 세 가지 동사로 요약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 가르치시고 선포하시고 고치시고. 근데 제일 첫 번째가 뭐예요? 첫 번째가 가르치시고 하나님의 말씀. 사탄이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 예수님 마귀가 시험하는데 첫 번째가 뭐예요? 그거 방해하는 거예요. 너 40일 동안 굶었지? 떡까지 돌 가지고 떡 먹어. 예수님 벌써 그 의도를 아셨어요. 읽으셨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뭘로 산다고요? 말씀으로 산다. 말씀이 생명이에요. 무너지면 안 돼요. 여러분의 마음이 무너지는 것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을 지켜야 돼요. 마음을 지켜야 돼요. 시계 재료죠. 종편 방송에 나와서 늘 이게 대담하고 그러던 사람인데 제가 요즘에 1인 방송이 많더라고요. 거기에 들여다 보니까 이게 우리 현실이냐고, 이게 정말 그렇다고 그러면 나도 살 길 찾아서 여기 떠나야 되겠다고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얼마나 답답한지. 마음이 무너지면 안 돼요. 어떻게 안 무너질 수 있습니까? 생각을 해봐요. 뒤돌아보면 쫓아오고 앞을 내다보면 홍해가 져있고 어떻게 안 무너집니까? 답답한 소리 안 해요. 우리가 오죽하면 그렇겠습니까? 여러분 무너지는데 다 이치가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 상식적인 생각에 여러분 그걸 허용하면 안 돼요. 그런 생각으로 살아가면 안 돼요. 논리로 살아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세 번째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힘써야 될 거 세 번째. 그게 뭐냐면 믿음을 지키는 거. 믿음을 세우는 거. 믿음. 여러분 현실의 이치로 살아가지 마세요. 그러면 답이 없어요. 어떻게 병거를 싸워 이깁니까? 무슨 무기가 있어요? 어디로 도망갑니까? 바다가 있고 양쪽은 꽉 막혔는데 죽어야지요. 그러나 길은 어디서 생기냐면 믿음으로 볼 때 생기는 줄 믿습니다. 믿음은 누구에게 생기냐면 하나님과 소통하는 삶의 습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 누구요? 모세. 하나님을 보면 불가능한 것이 가능해진다 이거죠. 그게 믿음이에요. 없는 길이 생겨요. 먹을 것 없는 것에서 먹게 돼요. 마실 것을 찾을 수 없는 데서 찾게 돼요. 아멜렉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 없는데 손 들고 있으니 이기게 되는 거 아닙니까? 여리고성이요, 돌기만 해도 무너져요. 기드온 300명밖에 없어도 이겨요. 다윗 도망갈 곳이 없을 만큼 도망갔어요.
그래도 가장 탁월한 왕이 되는 거예요. 언제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을 지켰을 때. 믿음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현실을 논리로 계산하면 안 돼요. 못해요. 그러면 못해. 우리 지난주에 이무현 목사님 설교 들었잖아요. 얼마나 가난하고 어려운 집에서 컸는지 먹을 게 없으니까 어머니가 술집 했는데 맨날 욕하고 나가서 죽으라고 그러고 늘 술에 취해 있었고, 고등학교 때 전도받아서 교회 생활하다가 어느 부흥회 때 자기도 모르게 헌신을 결심을 하고, 대학교도 뭐 몇 번씩 떨어지고 돈이 없으니까 10년 만에 졸업하고, 이런 인간적인 생각을 하면 길이 없어요. 소망이 없어요. 그러나 믿음으로 계속하니까 지금 청년, 청소년, 초청순위, 우선순위, 인기순위 1번인 1번, 2번이라고 그러잖아요. 불가능해도 되는 거예요. 불가능한 것이 없는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도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각오해둘 게 있어요. 현실은 언제나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안 사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그래요. 조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마음이 무너지는 걸 조심하세요. 불안, 염려, 근심, 불평, 원망 이런 거 생기게 하지 마세요. 세 번째로 힘써야 될 게 있습니다. 믿음. 믿음을 세우세요. 목표는 요셉처럼 다윗처럼 저절로 아무리 상황이 바뀌어도 일정하게 하나님의 가르침에 어울리는 감정과 생각, 행동이 나오는 수준에 올라가는 일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홍해가 갈라질 줄 믿습니다. 전혀 꿈꾸지 못했던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지? 그것이 여러분의 삶이 되고 여러분의 운명이 될 줄 믿습니다. 잠시 눈을 감고 오늘의 말씀을 돌아보겠습니다. 이게 다 말씀이 가르치는 거예요. 성경 속 원리입니다. 성경책은 사다 놓으라고 있는 게 아니에요. 성경 말씀은 목사로부터 듣기만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연구해야 돼요. 여러분이 생각해 봐야 돼요. 왜 진짜지? 목사님이 혹시 덜 설명한 건 없나? 이해가 안 돼서 목사님 찾아가서 질문해야 될 건 없을까?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마음속에 새겨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성경은 여러분이 붙들고 씨름해야 되고, 그리고 바이블 a month 클럽의 회원이 되기도 하고 전하기도 하는 사명을 우리가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잠시 스스로를 돌아보며 결단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을 따라 내일을 내다보시기 바랍니다.